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기를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제는 감추지 않고 더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나단이 말리죠. 왜 까닭없이 무죄한 다윗의 피를 흘려가지고 범죄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요나단이 통렬하게 지적하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맹세했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맹세는 헛것이죠. 또 전쟁이 있어서 다윗이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크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전쟁이 나 아닌 그리고 내 백성 아닌 외부 또 이방이라고 하는 바깥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전쟁을 다윗이 수행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안에 내 사람 가운데라고 하는 내부의 전쟁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아직 그 영적인 전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 전쟁을 벌이는 장소가 이제는 블레셋과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사울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아직 잘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또 집에 와가지고 며칠 기다리면 그리고 나면 사울이 좀 가라앉아가지고 자기를 다시 부르겠지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지만 피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했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참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집에 여전히 드라빔을 놓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다가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기뻐 뛰노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그렇게 지적하다가 평생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삶을 마감해야 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상황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로 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피할 길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영적 전쟁의 새로운 시작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훈련받아야 될 모든 훈련은 하나님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왕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왕으로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구현해내고,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에 대한, 사람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가에 대한 모든 훈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지금까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높임과 또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상황을 이제 새롭게 이끌 때는 맞서 싸워야 되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자리를 광야로 옮겨서 사람들 다 내려놓고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나이 40까지 그 애굽의 궁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가 이제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준비된 것은 다 끝났고 이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0년의 광야의 생활들을 갖게 하신 것처럼 이제 다윗도 여기 이 삶의 시작에서 오랜 동안 지속되어지는 광야의 훈련들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그러한 것들도 얼마든지 사람 속에서 표현해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자질을 세우시지만 가장 중요한 리더의 자질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버텨내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결국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견디질 못해요. 아, 이거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아, 이건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아,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계속 상황들을 바꿔가면서 꾸준히 그 안에서 버텨내는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을 바꾸다가 그렇게 결국에는 머물러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지만 때로는 버텨내는 힘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을 배워낼 때,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광야를 이끄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워낙 모든 것이 바뀌고 워낙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지켜낸다라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혼돈스럽고
이것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새롭게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많은 시도 속에서 지켜내야 될지를 분별할 수가 없지만 영적인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텨내라고 하실 때는 버텨내야 되는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무런 대적이 없이 그렇게 광야의 시간들을 갖는 것은 어릴 때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대적을 두고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궁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광야가 더 익숙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양들을 키우고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광야의 생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살던 삶을 다시 경험하는 것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없는 단절되고 고립된 이 자리로부터 말미암는 괴로움, 고독감, 우울감, 그리고 좌절감, 이것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사실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그 영적인 고립감, 단절감, 우울감, 이것들을 감당해내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여기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광야에서 엘리야도 스스로 죽기를 자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광야에 와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뭔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나는 이 정도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오해를 갖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면 깊은 곳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도록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쓰시고자 하면 쓰시고자 할수록 더 깊은 고립과 더 온전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리로 그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 이것이 영적 변화의 가장 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잘 되는 것만 사람들이 쫓아다녀 가지고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배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교회는요, 막연한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을 지향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준비되어져야 될 삶의 훈련의 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천국의 기쁨도 맛보지만 광야의 고립과 고독도 맛보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또 잘했다라고 하는 어떤 내 스스로의 피드백을 내가 가질 수 있지만 어느 한때는요, 버텨내야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사람들이 왜 갑자기 단체로 나를 미워하려고 마음을 먹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에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내가 보호해줬으면 보호해줬지 나의 생명을 구원할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미갈이요, 꾀를 내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항상 이 사람이 그런 존재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그 광야의 피할 길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때를 위해서만 예배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딱 구별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때 상황에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영적인 고립과 단절을 느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나아가며 그 광야의 연단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살 소망을 갖게 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변화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자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정말 진정한 왕으로서의 훈련을 다윗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없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저 사무엘이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성령이 크게 임해가지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길갈의 모임을 통해서 한번 높여가지고 나면 낮아지는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다져지는 훈련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훈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끌어모아요? 사람을 끌어모아요. 사람. 이 사람 놓치면 내 자리가 무너진다. 사람 놓치면 내 자리가 위협받는다. 20만이나 되는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제는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것밖에는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람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맡기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흩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모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전체를 이끌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인생에서 필요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사람들의 관계가 계속 확장됩니까? 아니면 갈수록 줄어듭니까?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이 삶에서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소수의 사람들로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정말 신뢰할 만한 리더의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 꼭 세워야 될 사람들,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늘 경험하게 되고 안타깝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의 훈련을 해내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싶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의 문턱에 서서 다 뒤를 돌아보고 돌이키게 되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광야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광야의 여정을 두신다고 한다면 그때가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그 과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사람의 어떤 관계와 또 만들어내는 모든 모습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상하는 순간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기 위한 광야의 자리에 와 있구나, 이거를 분별해야 되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버티라고 하시고 때를 따라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피할 길을 분별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영적인 훈련의 장에서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세워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